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 안에 하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기중심적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은 사람 사이의 미움이 민족적으로 극대화된 현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태도는 결국 사람 사이의 분열과 싸움, 민족적인 분열과 전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인간 속에서는 절대 사랑과 거룩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 사이의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의 피로 죄가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지금 에베소 교회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민족적인 갈등, 신분적인 갈등, 수많은 갈등을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화평이십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죄의 세력에 대해서 영적인 반대어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부수고 하나님과의 화평과 사람들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여기서 담이라고 하는 말은 프라그로스라는 말인데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성전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이 뜰을 넘어서 유대인의 지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뜰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신인류로 하나입니다. 어떤 인종적인 차별과 계급적인 차별, 성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천사, 인간, 만물까지도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일명 피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성취하셨는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인류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 피로 화목 곧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 곧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피로 영생과 또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과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는 모든 믿는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보혈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레위기 16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7,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두 번째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을 나누는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심으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징표입니다. 그들의 자랑입니다. 이방인과 나누는 징표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에게는 할례의식이나 음식법, 절기법, 제사법, 도덕법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폐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율법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새 사람,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인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전쟁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분열과 갈등, 증오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나라마다 자기 이익에 대해서 반하면 그 맺었던 조약들이 다 깨집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정세가 자기 국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서로 맺은 조약은 영원히 평화 조약은 영원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쪽의 마음이 편하면 그 조약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 율법을 자신의 몸으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어떤 계급, 장벽, 편견, 분열, 미움, 차별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말씀과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뿐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은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는 죄악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담이 허물어져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또한 사람 사이의 죄악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 신인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화평에 관한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욥기 25장 2절에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시편 37편 37절에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시편 85편 10절 11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화감하도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14장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얼마나 많은 구절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버트 콜만이 이런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천국 문 앞에 서니 한 천사가 그에게 암호를 대라고 했습니다. 나는 교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물러가고 외모가 훌륭한 다른 남자가 천국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사가
암호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왕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물러나자마자 할머니 한 분이 그 문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두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얼굴은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들어 높이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 나의 대답은 오직 피라오.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씻겨준다네. 즉시 진주문이 열리고 그 귀한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 천국의 합창단이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암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의 대속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의 환경이 몰려와도 이 새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화평은 사람 사이의 모든 닮을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민족적인 편견, 계급적인 차별, 사람 간의 증오와 미움을 변화시켜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사랑과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요,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인간이 요청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인간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비필연적인 구원이요, 비필연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고 나갈 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도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길이 열리게 될 것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홍해가 갈라지는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주시옵소서. 동성애, 바알과 아세라 거짓 혁명 사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도교의 우상 장례 문화가 떠나가게 하셔서 기독교 장례 문화가 정립되게 하시고 속히 통일이 되어서 이북의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위에 세워질 우리 예수 목장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속히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